아멘. 지난 1월 교회 식당에서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주일 낮 예배 설교 순서가 되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묵상하였던 시간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 또 거기 담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공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겠네. 시간 다음에는 공간이다.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 순간 예기치 않은 공간의 기습에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갈무리하고 시리즈로 하면 좋겠지만 다음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바탕 함께 웃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제 마음 한켠에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했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깊게 묵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날 언제까지 시간에만 묶어둘 거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공간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 드릴 때에도 이 공간과 공간 사이를 빠르게 오고 가는 비행기를 볼 때 그냥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집안에 들어가도 이 방과 저 방을 잇는 그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저 어항 안에 있는 거북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평소에 하지 않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많은 정보가 갑자기 제 삶 속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이란 주제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막상 이 주제를 다루자니 마치 제가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인이자 철학자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늙으신 노 철학자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의 바다에서 그 의미가 표류하고 있다면 말씀의 닻을 내려서 그 의미를 정박시켜라. 어려운 말이죠. 철학자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해석학에 대한 가르침인데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잡아서 해석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어디에 가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면 그제서야 의미가 분명해지고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의미의 정박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해석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혼란만 야기할 뿐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변하는 말씀에 닻을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삶이 있고 참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폭풍을 맞이할지라도 말씀의 항구에 정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철학자의 조언대로 공간에 대한 방대한 생각을 하나의 묵상으로 승화시킬 말씀을 찾다가 이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이 찬양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네, 공간에 대한 그동안의 저의 고민이 닻을 내려서 정박한 말씀이 이 찬양 가사가 되는 시편 139편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제야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묵상하려는 이 공간이라는 방대한 개념을 시편 139편 본문에 항전하고 묶어두겠다는 말씀입니다. 139편을 통하여 성경적 관점의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험한 은혜를 여러분과 꼭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기본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간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어떻게 다루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에 대해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시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받은 다윗입니다. 그는 공간에 대한 묵상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로 표현했지요. 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시간을 말한다면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천지의 천은 하늘을 뜻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하늘, 또 해, 달, 별이 운행되는 우주적인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영계의 하늘까지 그렇게 3층 천입니다. 우주 공간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하늘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땅도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지하세계 음부까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공간,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다른 차원의 모든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맨 첫 구절이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창조하셨다면 공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질서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그 너머의 공간이란 체계 바깥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기 전에 사용하는 교육용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인데 아마 이번에 학습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은 이 책으로 공부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학습 문답 3장 12절이 하나님과 공간을 다루는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에 대한 바른 답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렵지만 짧게 표현하자면 무소부재하시다, 편재, 만물에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것을 채우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본시의 저자 다윗도 하나님께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소부재한 분이심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멋지게 노래를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이 살던 그런 시대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국한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떠나버리면
그 신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본 시편에 나타난 이 다윗의 고백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땅 아래 음부에도 계신다. 수직적인 개념에서 끝과 끝에 가본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수평이겠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산이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동쪽부터 해 지는 서쪽 끝까지 이 모든 수평의 거리에 가봤지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수직과 수평으로 무한히 확장을 해봐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죠. 게다가 여기 보면은 그냥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하늘나라 스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무소부재, 이 편지의 개념에 대해서 상상은 가능하지만 도저히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T 성향, 사고형 성향이죠. MBTI의 T 성향이 강한지라 어디에 계신다는 말씀이 처음에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서 표현하는 대로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분들은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사고형 성향을 가진 분들은 생각을 좀 해야 감동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간을 이렇게 접어 보실 수 있을까요? 공간이 휘거나 접힐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3차원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2차원의 면을 접을 수가 있죠.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중간에 구멍을 뚫으면은 펼쳐보면은 구멍이 여러 군데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차원, 아니 그 이상의 차원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접으실 수만 있어도 어디에나 계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T성향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전체 공간을 다닐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어디에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일이 아니라도 어디에나 가능하시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깊이 공감하시는 분은 분명히 T 성향이십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뭘 저렇게 따지려고 하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감정형 F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지난주에 김용우 목사님 말대로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지지고 볶는 곳이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공간의 관계를 묵상하였다면 다음은 우리 자신과 공간의 관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에 대한 감탄과 찬양으로 가득한데, 이것을 바꾸어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무한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간, 그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물론 상상이지만 장소를 이동합니다. 하늘에도 올라가고 수월에도 자리를 펴고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우리는 멀리 있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또 공간의 거리로 인하여서
생각이 희미해지고 잘 모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2024년 3월 3일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마주칠 일이 없는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나 물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간의 제약은 그만큼 관계의 제약을 가져오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한정된 공간 안에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분명 이렇게 하신 데에는 선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무소부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일단 세상의 모든 공간의 정보가 동시에 전해지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우리의 지성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은 모르는 편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 곳에만 존재하도록 공간에 제약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흉악한 범죄자가 이러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존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협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떠한 장소 공간은 위험하고 파괴적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의 제약을 두신 것에 대하여서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 공간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하는 형장도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없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용감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 타는 듯한 분노를 느끼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한다면 절대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이죠. 선지자의 이러한 기행에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체험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고 바다에 던져졌으나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불순종을 하였는데 땅끝이 아니라 바다 밑 산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를 쓴 다윗 또한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7절의 표현처럼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지 상상을 해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묵상을 통해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수월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떡하죠? 실제로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거기에서 바다 밑속까지 몸소 가보고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심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는 다윗처럼 묵상만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호람데오의 정신으로 죄를 억제하면서 성결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생각할 때 생겨나는 두 번째 마음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본시의 저자 다윗은 앞서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여인이 배를 짤 때에 섬세하게 공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였음을 다윗이 보았던 것이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지으심이 기묘하다. 이전의 성경의 표현으로는 신묘막측하다는 이러한 경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드신 데에는 죄에 대한 질책이 아닌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묵상을 통해 이미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아시고 택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신다면은 다윗의 죄악된 모습 또한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그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공간을 초월하셔서 5절의 표현처럼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여기에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서 깊으신 섭리의 비밀을 깨달으며 이 17절 18절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감격하던 다윗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묵상과 사색이 아닌 현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묵상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공간과 하나님, 공간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신성과 어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 인성이 함께 한 인격 위에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성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을 따라서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나다나엘이 물어보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답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시인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는 그와 다른 공간에 계셨지만 신성을 따라서는 그를 둘러싸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인성을 따라서 한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위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성을 따라서 어디에나 계신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전체가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유일무이하신 예수님, 공간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공간 밖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기 위함입니다. 공간을 뛰어넘은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강하며 크고 무궁한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몸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동시에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연합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이지만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벌받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공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전 천지가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차도 타고 싶으시죠?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무소부재한 능력이 아니라 좋은 공간, 좋은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물러 있을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구해줘 홈즈, 나의 판타집 같은 집찾기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하더군요. 거기 보면 진짜 잘 지어지고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무르는 공간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공간에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큰 고성이 오고 갑니다. 그럼 이 공간은 결코 좋은 공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공간은 그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그러한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좋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집, 정말 좋은 장소는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공간,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공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공간, 거기가 사실 천국인 것이죠.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을 최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가 정착할 안락한 행성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수백 광년이나 아득하게 멀리 있는 우주 공간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정착할 것을 꿈꾸는 이 천재 과학자의 말에 많은 젊은이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환호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라다이스, 최고로 아름다운 공간은 수백 광년을 그렇게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 그 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복된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장소를 바로 우리 앞에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백 광년을 가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연합하는 순간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최고로 안락하고 안전한 안식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헤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리고 정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계신 그 장소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자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설 것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물론 다윗 자신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주의 대적을 함께 미워하며 죄악을 일평생 미워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살피시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믿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통치를 따르겠다는 뜻이죠.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께서 나의 마음을 살피셔서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쓸어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전 공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 자임을 확신하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도 정박된 배처럼 평안을 누리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마음의 전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리스도께 주재권을 이양하는 삶을 살도록, 또 오늘은 새생명 작정 주일입니다. 작정에 동참하고 내가 품은 새생명이 이러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놀라운 공간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런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재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편 139편에 나타난 무소부지한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험난한 지금의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가장 최상의 공간이며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전체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주제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여러 곳에 한눈 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곳에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죄악을 멀리하며 순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전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리스도께 주제권을 이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선포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새생명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놀라운 공간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작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식년 일정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쉼을 통하여서 말씀의 영감을 받으시고 돌아오셨을 때에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